네, 오늘 사무엘상 4장 말씀 여러분과 전하면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4장에 있어서 좀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한 거죠. 이스라엘이 패하는 일을 당하는데,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블레셋한테 계속해서 패하는 일들을 당하였으면 그냥 일상적인 일들이겠죠. 근데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오늘 닥친 이 화는 이스라엘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고 얘기하냐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자기들이 패한 원인을 알고 패한 것에 대한 것을 예상했다면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들은 도무지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상황인데, 우리가 패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이길 상황인데 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냐면, 사무엘상 3장 마지막 절을 보면 아는데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셀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인들은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을 안 거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뭐 하는 사람이냐 봤더니 말씀으로 계시하는 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은 자구나라는 것을 어디서? 단에서부터 브엘셀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사무엘이 거룩해서 존귀해서 그가 여호와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대속함을 하셨고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왜 마귀 사탄의 악과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온전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는다고 해서 이스라엘까지 그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좀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지금 상황의 이스라엘은 뭐냐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사무엘은 받았는데 누구는 못 받는 거예요. 백성들은 못 받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동일하게 이스라엘에 사무엘도 있고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도 있는데 서로가 한 공동체 같지만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상황일까요? 분리된 상황일까요? 분리된 상황이라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한다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은 일을 한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가 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우리가 쉽게, 우리가 겉사람에 표현하는 말로 표현한다면 공통된 말을 들어야 돼요. 저 안에 있는 말이나 장로님 안에 있는 말이나 권사님 안에 있는 말이 같아야 된다. 말이 같아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무엘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스라엘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같아야 되는데 사무엘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분리된 상황이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말하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어떻게 된다? 통일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성령이라는 게 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냐면 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하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한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나 장로님한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들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같은 말씀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아닌 악한 영에 의해서 다른 세상의 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다른 말씀을, 다른 말들이 그들 안에 채워져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사무엘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로. 죄 때문에 그 죄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제사장.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누구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안 들으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누구의 말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대신 누구의 말이 전달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 홈니와 비느하스의 말이 그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동일한 말씀이 공유되지 않는 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이 공유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말을 안 듣는 사람의 책임이죠. 그럼 여러분, 왜 말을 안 들을까를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다시 말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의 말씀, 하나의 말을 우리가 통일되지 못하니까 분리되는 건데, 그러면 통일되지 않고 분리되는 이유는 뭐냐면 말을 듣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고 다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을 듣는 이유가 뭐가 되냐면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죄가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말을 못 듣는 거죠. 말을 듣고 싶어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그들 안에 있는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제사를 지내도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도 하나로 통일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못 지키는 것은 교회에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는데 뭘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죄가 내가 회개함으로 사라져야 되는데 내가 회개를 안 하니까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한다?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그 죄, 다시 말해 하나님을 듣지 못하게 하는 죄가 뭐냐라는 것을 세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왜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안 들을까요? 친구의 말을 안 듣거나 아내나 남편의 말을 안 듣거나 부모님의 말을 안 듣거나 자녀의 말을 안 들을까요? 이 안 듣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 듣는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신이에요. 뭐라고요? 불신. 불신이 있으면 다시 말해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믿지 못한다는 것은 믿지 못하게 만드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이에요. 단순히 믿지 못한다가 아니라 내 안에 목사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도님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게 불신이라고요. 내가 그냥 단순히 내 기분대로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불신은 오해와 약점과 상처예요. 오해와 약점과 상처. 이 오해와 약점과 상처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라고. 오해라는 것은 뭐냐면 제3자의 개입이에요. 양자 쌍방 간의 대화만 있으면 오해하지 않아요.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어도 그건 풀리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쌍방 간의 대화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 아내는 시어머니의 말이 있어. 남편 아내는 누구누구의 말이 있어. 그러면 인격적으로는 3자가 아니더라도 대화적인 언어나 말의 차이에서는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3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해는 반드시 제3자가 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과 목사님과 성도가 이웃과 누군가의 얘기를 하는데 오해를 한다면 남편의 말이 아닌 상대방의 말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얘기하면서 남편하고 얘기하면서 그럼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된 오해가 나오는 거죠. 이 오해가 불신이라는 죄를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약점이라는 거예요. 약점. 약점은 가로치고 상처와 비슷한 건데 중요한 건 그 사람과 제3자가 개입하지 않았어요. 제3자가 개입하지 않는데 마음에 이미 뭘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약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남편이 나한테 상처를 주는 말이 경험이나 처지나 상황이 아직 내 안에 있어. 근데 그 상처를 준 사람이 나와 뭐 하는 거예요? 말을 주고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이거 꼭 깨닫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격하려고.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공격하려는 어떤 권위적이나 힘이나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공격하려는 걸로.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의 말이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람을 뭐하기 때문에?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신이라는 것은 더 많게도 있겠지만 제가 준비하고 깨달은 건 이 3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듣지 못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인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상자로 관여를 한다는 거죠. 죄사함의 재단에 있어서 그들이 상자로 관여를 해가지고 오해를 하게 만들거나 혹은 하나님이 그런 오해당한 그런 말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재단에 들이러 가가지고 상처 입고 오면 이게 비느하스나 홈리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상처받았다고 하냐면 하나님께 상처받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불신하냐면 몰라서 못 믿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알아서 못 믿는 경우가 있어요. 아는데도 못 믿는 것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각각의 성도들한테 상처받고 와서는 그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하지 않고 누구한테 상처받았다고?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 안 듣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 말을 아주 잘 들었다가 어느 순간 됐는데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이유를 들어야 돼. 아이 사춘기니까 저놈이 방황한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왜 말을 잘 듣던 내 자녀가 나의 말을 듣지 않나 라고 보면 오해, 제3자가 관여한 거예요. 자녀가 생각하는 말의 주체 속에 자녀와 내가 아닌 다른 선생님이나 친구나 환경이나 세상 교류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파악하지 않으면 대화를 나누
뭐 하는 거예요? 오해하겠죠. 왜? 삼자가 관여하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자녀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해? 너 이거 안 하면 오늘 밥 없어. 너 오늘 공부 안 해? 너 그러면 나 너한테 대학 안 보내줄 거야. 너 이것도 못하니? 이 공격하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공격하는 말을 어느 순간부터 했다면 자녀가 그 말에 공격을 받고 부모의 말을 안 듣게 되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똑같은 건데 부모가 공격을 했다는 것은 자녀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부모 말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 역할에 따른 다양한 변화에 있어서 똑같은 거예요. 왜 목사님한테 잘 순종했던 사람이,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 왜 목사님 말을 안 듣냐는 거예요. 제3자가 관여를 해서 오해를 하게 만들어서 불신을 생기게 하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상처를 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상처를 주고 공격하는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뭐하면 회개하고 치유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면 죄악 불신이라는 죄가 생기게 돼서 더 이상의 말은 뭐한다? 듣지 못하게 되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또 말을 듣지 못하냐 봤더니 자기 만족, 그러니까 자기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상대방, 그러니까 불신하는 게 없는 거예요. 삼자 개입도 없고 공격받고 상처받은 것도 없어. 그런데도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데 자기를 어떻게 보냐? 높게 보는 거예요. 자기를 크게 보는 거예요. 누구보다? 말하는 사람보다. 다시 말해 목사님보다 내가 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목사님보다 내가 경험도 많고 목사님보다 내가 성경도 더 잘 읽고 목사님보다 내가 돈도 많고 목사님보다 내가 나이도 많아. 내가 더 큰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말 안 들어요. 되게 중요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가 어느 순간 내가 아빠보다 더 커. 내가 아빠보다 능력도 있고 힘도 세고 내가 아빠보다 더 잘해. 그럼 아빠 말 안 들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크다고 보게 되면 이 자기가 크다고 보는 것을 우린 뭐라 그러냐면 교만, 오만, 자만 이렇게 세 가지. 산만. 말을 듣지 않는 건 산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누가 막 대화를 하는데 저 사람이 상처도 안 받고 오해하는 것도 없고 공격하는 걸로 내가 하지 않고 난 잘 대해줬어.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했어. 관계도 좋아. 근데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듣지?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나보다 훨씬 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크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안 듣죠.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산만 뭐라고요? 자만, 교만, 오만 이 산만이 있었을 때 말을 듣지 않는다. 세 번째, 이건 비교적 쉬워요. 세 번째는 무지입니다. 뭐라고요? 무지. 알지 못하는 거. 우리 어린아이 말 안 듣잖아요. 모르는 거야. 모르면 말을 듣지 않겠죠. 상대방이 뭐를 하는지. 그게 바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알지 못하는 무지. 어떤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안다면 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뭘 만드냐? 말을 하는데도 뭐 하는 거다? 말을 듣지 못하는 상황을 벌어지게 만든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자기들의 원인은 보지 못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괴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들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리는 부분도 있죠. 맞는 상황이 있고 그렇다면 이런 죄가 거죠. 없으면은 맞는 거고 그렇죠. 죄가 있으면 일부는 알되 일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는 알되 부부는 알되 전체를 모르는 상황이겠죠. 맞습니다.
괴가 있으면 당연히 이들은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건 이들이 아는 거예요. 자, 그럼 봐보세요.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의 괴가 있으면 자기들이 승리할 걸 아는 거예요? 이건 진리야. 그런데 뭘 모르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렇죠. 자기들이 뭐하다는 거. 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께로 나아가서 구원받는 걸 다 알아. 그런데 뭘 몰라요? 내가 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끔찍하고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요. 이와 같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말을 듣잖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로 메시지를 전해요? 몸으로 전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못을 하면 말로 하잖아요. 아빠가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하는데 그러지 마. 말로 하잖아요. 그 말로 해서 네 알았어요 라고 하면 더 이상 메시지를 다른 걸 전달하지 않잖아요. 근데 말이 안 전해져요. 그럼 뭐예요? 폐지요. 똑같다는 거예요. 몸으로 전달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전달받으면 순종했을 때, 말씀으로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피지컬적인 영향이, 사건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말로 했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변경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시지를 못 들으니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전달이 뭐로 전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수단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들,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해 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거룩해져야 돼, 제단을 회복해야 돼, 회개해야 돼, 반성해야 돼. 저는 엘리가 40년 동안 제사장을 했다고 하니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겠어요. 미루어 추측할 때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주 손가락만한 고기 맨 처음에 하나님 거 떼먹을 때, 제사 드리기 전에 떼먹었을 때 양심이 얼마나 찔렸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엘리가 발견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엘리가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너 한번 봐준다? 이거죠. 너 그거 조금 먹어 봐준대. 너 절대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오해된 걸 집어넣어 버린 거죠. 잘못된 걸 집어넣은 거죠. 근데 정말 조금 먹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 할 때까지 들어준 건데, 그래서 또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보다 큰 걸 먹었겠죠. 또 어떤 일도 벌어졌겠어요? 제단 드리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른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왜 제사장은 하나님의 재물을 탐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쫓아내거나 죽였겠죠. 이런 것들, 다시 말해 40년의 시간 동안, 물론 거기서 반은 엘리가 잘했다고 치고 20년 못했다고 치면,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사무엘이 여기 한나가 기도회로 왔을 때도 술 먹고 왔는지 아는 정도로 집중을 못하는 거 보면, 엘리가 그동안에 수많은 시간들이 말씀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